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매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을 연합해서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를 점령한지라. 일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후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후이 장이 한 뼘이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어서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곡물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부대한 자였더라. 에후가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그쳐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와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후가 왕의 앞으로 나아가 왕의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 에후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기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닫아 잠그니라. 에후가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리라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의 주가 에후가 누구죠? 에글론 왕이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운니엘을 통하여서 운니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지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0년이 태평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만 그들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인을 모압 에글론 왕을 강성케 해서 암몬과 아멜렉과 그리고 세 나라가 이렇게 합쳐서 힘을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맨날 원인을 여러분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원인을 여러분에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징계로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것 아니면 또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지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든가 이 강야는 이래도 강야고 저래도 강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뤄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세계로만 들어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신다. 근데 이방인을 힘을 크게 해서 누구를 친대요? 이스라엘을 치는 것처럼 신약에 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치기 위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힘 있는 것 우리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귀든 귀신이든 사단의 역사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때로는 징계, 때로는 연단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연단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종려나무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뭐라 그럴까 여리고인데 그곳에서는
하여튼 나무도 크지만 열매 과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그곳이 종려나무다 그렇게 상징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 탐심이 있던 것,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훈련을 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누구 잡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질 때도 이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예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때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고 있구나. 그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잘해도 예수님, 못해도 예수님. 그래서 늘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져서는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세계를 떠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모압이나 또 누구죠? 아멜렉 자손이나 암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의 나라를 상징하고 영적으로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느냐? 저주냐?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냐? 하나님 사랑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사랑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의 사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매를 맞아야 되었던 원망과 불평과 대적하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 근데 대신 누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요? 제사드려서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막 테레비도 있든 냉장고도 있든 뭐가 있든 전기밥솥도 있든 이 과학이 이 발전함으로 여자들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졌어요. 테레비도 이따만한 것도 갖다 놓으면서 보면서 이만큼 없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근데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망불평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정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가 오면 말씀이 맞으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봐요. 내가 분명히 불평을 하다가도 조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은혜가 보여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특별히 언제 그걸 느껴지냐?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했는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가나안 땅에 살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삶이 그래도 여러분에게 많이 있고, 그래도 때로는 또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 족속을 강하게 해가지고 설라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건 사랑의 징계였다는 거 놓치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얘기가 있답니다. 자,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제 14절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향해서 18년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모압왕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방인의 나라에 넘어갔다 18년을 섬겼다 사단의 나라에 넘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도 어디에 속할까요? 사단의 노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가 들어오고 연단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이 성경을 푸는 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바로 밑에 있었다, 애굽에 있었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 아래 있었다, 사단의 아래 속했다,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 땅에 왔는데 어디에 왔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더란 말이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붙잡고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율법 아래, 제 아래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데, 로마만, 세상의 나라 로마라는 힘 있는 나라만 때려부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황성한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했던 것처럼 그것을 추구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놓치고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인해서 세상 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현세적인 것은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구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주의 기도예요. 주의 주란 하나님의 기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근데 그 하나님의 기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거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주어진 이 삶을, 우리들의 현실,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건강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그 삶의 터전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한 가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 같이. 그럼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냐?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문제 영광을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건져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그 얘기죠. 그럼 신약에 와서 죄인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에서 죽어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럼 무슨 나라 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천국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고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영원전 하나님의 세계 창세전의 그 영원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디 간다고요? 내 영원한 세계 천국 갈 거예요. 여긴 잠시 잠깐 다 그래. 잘 삼시세끼 먹느라고 고생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어쨌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건 성이지만 그분의 능력이 와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되셔서 가고 있는. 그건 뭐예요? 매일마다 뭐예요? 일용할 양식 달라요. 일용할 양식. 그럼 매일마다 먹어야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그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있죠.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던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이미 사해 줬어요.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뭘 증거한다? 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에게 사단의 나라, 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여러분과 내가 누구에게 이르게요? 복음 전함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을 사단의 나라에 판 거죠.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 모든 액은 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자, 사사기 3장 8절.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 8년을 섬겼는데 18년을 섬기게 되어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이 어떻게 해요? 더 강해졌기 때문에 18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넘겼다 팔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죄는 처음에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어떻게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다가 나중에는 죄도 정말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죄가 커지는 거, 그것이 보다 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8년을 섬겼는데 15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죠. 그러니까 부르짖었을 때는 왜 불렀냐? 18년을 섬겼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면 힘이 있으면 부르짖지 않아요.
간절함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었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때가 되어서야 정말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누굴요? 한 구원자 그랬어요. 그럼 늘 얘기하지만 구원 그림은 마태복음 1장 21절 구약엔 짐승이 죽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거 그것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세우셨어요.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8년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뭘 바쳤대요? 공물을 바쳤다. 사단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공물을 바쳤다. 예수님 시대에 세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물을 걷어서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100원을 바쳤다 치면 50만 원은 또 50만 원만 거두면 되는데 100만 원을 걷어서 50만 원은 로마의 속국에다 바치고 50만 원 자기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었던 것을 왜 세리장 그래서 죄인의 대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아래 팔렸을 때 그들은 누구에게 재물을 바쳤어요? 에글론에게 모아방에게 바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쟤는 우리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빼앗아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다시 볼게요.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는데 베냐민 사람이고요.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를 사사로 세우고 써왔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사사란 이 얘기는 지금 오른손으로 우리가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른손을 다쳐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를 왜요? 한 구원자로 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사로 우리들에게 오실 것을 그림자를 모형으로 얘기를 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우리 육신 똑같은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서 연약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왼손잡이 에우를 이스라엘 자손. 자, 그러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자, 에우가 장이 한 큐빗 되는 좌우 날선 칼을 만들어서 우편 다리에 옷 속에 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울은 사사인데 구원자인데 구원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그림자로 말씀하니까 칼이 뭐냐? 이제 너무 잘하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좌우의 날선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누구로 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오늘도 살아서 운동력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 저주받아라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건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으라는 저주를 받는 거고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난다. 그것이 뭐예요?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간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 그래서 우리의 마음 제일 이것을 살펴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난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칼을 가지고 모압왕을 칠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칠 거다. 그 얘기죠. 그럼 칼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그래서 지금 에글론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 죽임을 당한다. 사단의 나라가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사가 갖고 있는 칼을 인하여서 무너지고 쓰러질 것.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쓰러질 것을 말씀해요. 자, 계시록 1장 16절 보세요. 계시록 1장 16절. 네.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 예수 그리스도를 쭉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7별이 있다. 7의 사자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과 나를 얘기해서 말을 하는데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날쌘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래서 제 문제 청산하고 사단의 문제 청산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칼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칼인데 그것이 그 칼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말씀은 뭐래요? 예, 검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보자. 에베소서 6장 17절. 예,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리에는 이제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된 거죠. 구원의 투구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갑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가 왔으니까 네, 성령의 검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고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18년을 사단의 종에게 있었던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사였던 누구요? 하나님의 사사였던 에우를 통하여서 맞아요? 에우를 통하여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쳐서 다스릴 것, 멸할 것을 말씀하고 그림자인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7절 보세요. 17절. 사사기 3장 17절. 자, 곡물을 모아서 모아방 에글론에게 이제 바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사단에게 다 바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 안 갖고 있으면 도적에게 당한다니까. 사단에게 당한다. 근데 양은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데 죄 문제 해결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한 목자는 뭐예요? 예, 목숨을 내놓는 게 선한 목자예요.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7절 곡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대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비대하다 그 얘기는 영적으로 제약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 세상 땅으로 육으로 아주 그냥 부해져 있는 자를 뭐예요? 비둔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부해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지금 비둔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8절 보세요. 자, 18절, 19절. 18절 다시 볼게요. 예후시 곡물 바치기를 마쳤고요.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은 이제 곡물을 메고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친 후에 이제 같이 왔던 자들은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모아방을 향해서 칼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할게요. 조금 어렵지만 해봐요. 자, 그러면 돌 뜨는 것이 어디냐? 길갈 근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길갈에다 12돌을 세웠던 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거거든요. 그건 내버려 두고 돌 뜨는 곳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1절. 다니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1차로 끌려갔던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이 뭐예요? 우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어요. 다니엘 나라에 섬기는 그 신상을 보이는데 그렇게 대단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단의 나라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이고 팔이고 그 팔들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며 자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더라. 4절.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여기 또 나오네요. 뜨인 돌, 그러면 돌 반석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건데, 뜨인 돌, 그러니까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이렇게 떠 있다는 거예요. 뜨인 돌이 신상의 금은, 철, 뭐 이런 모든 것, 이방인의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신상의 철과 진흙의 팔을 쳐서 부수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금은, 철, 롯, 이 얘기는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바사와 메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와요. 그리고 로마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네 나라는 동서남북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대로 나오지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힘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를 누가 쳐서 망하게 한대요? 뜨인 돌이. 이 세상의 나라를 향해서 힘있고 능력이 있는 나라를 반드시 칠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뜨인 돌이.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붕 떠있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뜨인 돌이 신상, 바벨론, 바사로마, 헬라, 로마를 향해서 때려 부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5절 보세요.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 겨같이 되어질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다 박살나는데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우상들이 이방인의 나라가 다 망하는데 온 세계에 아주 심판으로 가득한, 이건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날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바사 메대가 많아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인해서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인 세상의 모든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44절 보세요. 이 열왕의 때에, 그러면 지금 이 모든 네 나라를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아. 이 세상의 나라는 힘있고 능력이 있어 다 망하는데, 뜨인 돌이 망하게 하는데, 이런 나라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은 나라. 그럼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에 대한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을 했어요. 자, 그 국권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세상의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설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5절 보세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그랬습니다. 산 그러면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서 산상 말씀을 했던 것처럼 산은 어디를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산에서 뜨인 돌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바뀐 돌이 아니라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롯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꾼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돌이 철과 녹과 세상의 모든 나를 부스러뜨리고 그것은 장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향해서 꿈을 꿨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꿈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때로는 꿈이 여러분에게 맞잖아요. 여러분의 의도를 향해서 또 가르쳐주고 되어질 일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상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계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왕께 다니엘이 섬겼던 그 왕께 알게 하신거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세상의 나라, 힘에 막강했던 이 모든 나라는 뜨인들이 쳐서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뜨인들이 누구시냐?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그래서 그 또인들은 하늘에서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아래 있던 모든 나라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았던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인들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한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고 영원히 사는 나라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요. 도망가잖아요. 일산주의 집에.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겠다. 그 얘기죠. 그건 그림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에 나갔다가 반드시 어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냐? 그들은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 지옥이라는 심판의 불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었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심판에서 살 것.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기 바깥에도 우리보다 훨씬 의롭고 거룩한 사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이방인마다도 못한 짓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부끄럽잖아요. 근데 왜 구원받았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사랑했느냐? 신명기를 통해서 그냥 무조건 사랑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다. 언제요? 창세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흰돌로 말미암아 이길 것.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겨요? 물맷돌 5개. 그 5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죠. 그래서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통해서 반석이 누구시래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그래서 시편 18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요. 그럼 구약의 여호와는 반석이신 것, 그건 구약의 여호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것을 보이심으로 여호와예요.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멋있게 고백했죠.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너 복 있다. 그건 너가 한 거 아니다. 누가 알게? 하나님께서 얘기했다. 그에게 뭘 줘요? 천국 열쇠 줘. 그런데 그 천국을 따느냐? 예수가 메시아임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했다는 믿음이 오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천국이 임한 것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막 천국 열쇠 준다고 오라 그런다고 해서 간다. 정신사는 어찌 하지 말고. 옛날에 내가 그런 거 쫓아다녔잖아. 천국 열쇠. 신문지 지금은 이제 저도 다시 국민일보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국민일보를 지금 안 봐요. 국민일보를 보면 또 뭔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외국 사람 불러가지고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그것도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거긴 광고도 냈더라. 그래가지고 선착순 10명, 많으면 30명. 그러니까 막 특별한 줄 알고 간다. 특별한 줄. 특별히 거기서 얘기해요. 별다른 거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니까 그런 분들이 그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필요하심이 있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또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나 기름 부으심 받으러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자기만 특별하게 기름이 뭐래요? 성령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여러분의 길을 뚫고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와서 육이 영으로 거듭나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그것이 기름 부으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나가서 특별하게 기름 부으심 받는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슨 기름 부으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갈급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뭐 이해해요. 저 충분히 이해해요. 저가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저 망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작전동 이사 가면 멀리 가려고 그랬어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으니까 사람들에게 눈 띄지 않고 살고. 근데 결국은 말씀의 세계로 오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침에도 저는 이상의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오면서 이게 막 설레는 건지 무서운 건지 두려운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지금도 그 설렘이 이렇게 막 있어요. 일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비록 부족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내가 좋아하는 이 말씀 내 영혼을 살렸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줘서 같이 기뻐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 내가 오늘도 어느 권사님한테 나 왜 이렇게 떨려 이거 무서운 거야 이게 두려운 거야 아니면 기쁨이야 즐거움이야 도대체 무서움으로 올 때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 두려움으로 올 때도 그런 거 걱정스러운 것이 올 때도 그런 경우더라 어쨌든 오늘 하루를 향하여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나가겠지만 어쨌든 사단의 나라 18년을 향하여서 매였던 것 그래서 그들의 나라에 사단의 나라의 공물을 다 바쳤던 것 근데 거기서 해결하는 것은 돌 뜨는 것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단의 나라 죄의 문제가 해결해 준다는 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한 구원자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작으면 작게 적으면 적게 하나님은 있는 자는 어떻게 없는 자 것까지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대 있는 자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갖고 귀한 것을 모르는 자 것을 뺏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셔서 그분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